목사로서 2015년도를 출발하는 첫 주일날 성도들에게 축복한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새해가 이제 밝아왔는데 그렇게 밝은 날은 될 것 같지 않아서 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는 좀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글을 좀 써봤는데요. 분명한 것은 2015년도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희망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해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간다고 하고 답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누차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해가 되건 어떻든 간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았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절망을 드리기 위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데 초점을 모으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답을 찾아갈 것이냐에 관해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좀 했었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그런 설교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어떻든 간에 제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기회로 삼고 갈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모으고 좀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렵고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의 결론이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 쭉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런지 답을 딱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 좀 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방신을 떠나 쫓아가고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답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제가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성을 쌓는, 인간의 어떤 힘의 원리와 어떻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또는 렉센이라고 하는 그런 탑을 쌓는 것처럼 성을 쌓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끓는 가마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끓는 가마를 부어주시는데 이 끓는 가마가 부어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끓는 가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건데 안 돌아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의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은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끓는 가마라고 하는 이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돌아오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작년과 또 올해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희망을 찾아보고 비전을 찾아보자는 거죠. 진정한 비전과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그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지금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바라크. 그 바라크의 복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죽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절박한 외침에 관해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것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동안에 저도 말씀을 전해보는데 때로는 어떤 목회자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말씀을 전하는데 돌이키지 못할 때 그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하신 바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새해 첫 주를 출발하는 교회들마다 또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해질 텐데 어떤 가인의 힘의 원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또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여전히 따먹고 있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악과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해서 그 말씀이 어떤 들려주신 대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복을 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한번 말씀을 바르게 전해보고 또 몸부림을 쳐보자고요. 몸부림을 쳐보고 저도 여러분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갔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고 전화도 주시고 왜 도대체 목사님은 예배에 목숨 거는 분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고 그렇게 전화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하나는 좀 쉬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좀 너무 우리 교회 말씀을 강조하고 예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쉬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말씀이 계속 선포되다 보면 성도들이 그 말씀의 소중성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몰라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금요일 예배를 한번 안 드려봐라. 그때 영적인 어떤 그 갈증이 어떤가 한번 느껴봐라.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제 갈 길로 가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목사로서 아픔이랄까요. 그 목사로서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대언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목사로서의 절망감,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물음표를 던져놓고 한번 쉬어봐라.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더 있는데 그것은 좀 안전하랍니다. 어떻든 두 가지 정도, 세 가지인데 하나는 좀 전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전하지 않겠는데 어떻든 그 두 가지를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을 쉬었는데 그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쉬는 심정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편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 시간,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그 시간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편하거나 행복한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올 1년 동안에 정말 이 부족한 종이지만은 이 종의 마음이 이게 좀 답답하고 아픈 어떤 것들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올 1년 동안도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서 생명 말씀을 대언하려고 할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하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행복하고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영혼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목사로 행복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좀 목사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은 그 다음 문제고,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사의 마음이 조금은 늘 유료가, 여러분 목사도 유료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생명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성숙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도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유료해 주시라고요. 저를 좀 유료해 주시고 힘을 내어서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요.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차만 죽어라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도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아픈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정말 그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이 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목사가 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지금도 셈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멋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함의 후손들의 영웅주의나 성공주의나 또 뭐 힘의 논리나 뭐 용사나 네피림이나 스타가 되는 이런 쪽에서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달려갈 겁니다. 또 교회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웅주의와 성공주의와 그 다음에 뭐 용사와 네피림과 또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당근들에 의해서 교회들도 갈 거라고요. 세상 사람 평가해 줄 때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사, 성공한 성도, 그렇게 평가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달콤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해서 여러분 셈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셈족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요. 그 셈족의 함 족속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그 함족에 쫓김을 당하고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루터기가 되고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셈족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셈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떠남으로 오는 어떤 힘듦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어떤 그 일들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 충성 때문에 환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2015년도는 얼마나 복될까 싶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최근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288억 원의 하나님의 교회로 경매가 어떤 낙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습니다.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한동안은 그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고 인기와 명예와 복을 누린 교회로 상징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500억대가 넘어가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노아 홍수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일은 벌어질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가일힘의 원리와 성공주의와 영웅주의와 스타와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릴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크기와 성도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한 거 교회를 평가한 것은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문제지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영웅주의 성공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예민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바로 오늘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좀 잘 보십시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좀 배경을 좀 공부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고원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한 것인데 다시 설명하면 사대교회는 요새화되어 있어요. 요새화. 어느 적으로부터서도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리고 출입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암벽 위에 있어요. 암벽 위에. 출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겨우 이렇게 낙타 한 마리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그런 요새화된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사를 통해서 일전에 조금 여러분 공부해 드렸는데 주전 1200년경에 여기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니디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니디아. 그럼 니디아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페르시아 할 때 여러분 니디아 나오잖아요. 그 페르시아와 관련된 니디아에 의해서 이 부요의 상징이었던 어떤 니디아 왕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이게 사대라는 도시. 또 이 사대라는 곳은요 금이 나와가지고 전설적인 부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교회이고요. 어떤 도시이고요. 또 이 도시에 흐르는 팔톨루스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금을 가지고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도시예요. 지금 여러분이 돈 만들어내잖아요. 그를 최초로 만든 도시가 되면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예요. 엄청난 도시였다고요. 또 허무스 평야의 풍요로운 농산물도 어떤 사대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요새고 난공불락이에요. 어느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버려요. 하나님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이 사대라는 곳은 주전 546년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점령돼요. 또 그리스, 로마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철저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주전 218년 안티오쿠스라는 대제에 의해서 다시 점령돼요. 이런 난공불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점령됐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대라는 지역은 난공불락이 요새화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무너져요. 어떻게 이러면 넘어졌을까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곳은요 게릴라전과 같은 것인데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요. 이 암벽을 요새화된 이 암벽을 이 게릴라들이 침공에 들어가요. 암벽을 타서 들어간 것이죠. 타서 들어가서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또 한 번은요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요. 하는 지진을 통해서 이 사대란 지역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지구상에는 그 어떤 완벽한 요새, 난공불락이라는 어떤 것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루살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에루살렘이 여러분 과거에 그 난공불락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을 불구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손을 대면 무너지지 않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사대라는 지역을 보면, 교회를 보면 좀 정리가 될 건데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대라는 곳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생로병사에 초점을 맞춘 자연숭배가 자연스럽게 지배했던 종교 어떤 도시였어요. 자연숭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여 멸망시킬게.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도적같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사대라는 이 도시 사람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난공불락이었던 그런 지역이고 요새화된 이런 도시에 이 게릴라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 사대 교회는 도적같이라고 하는 이 말에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끼는지 몰라요. 이 사대란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깜짝 놀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대란 도시가 과거에 그런 게릴라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사대 교회에 전달된 메시지가 뭐냐면 칭찬이 없어요. 한마디 칭찬도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 칭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종 얘기겠죠. 이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주의 종의 문제라, 주의 종. 주의 종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에 따라서 사대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죠. 지금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해요. 아직 여러분 뭐랄까요?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해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야단을 칠 때 돼요. 딱 한마디죠, 여러분. 딱 한마디 정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아주 준엄하고 간결하면서도 오싹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무서운 말씀이었죠. 이게 지금 사대교회를 해석하는 성격의 내용이에요. 사대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주의 종들이 깨어나면 돼요.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제대로만 걸어가면 한국교회는 회복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성도는 주신 메시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먹고 자라냐에 따라서 성도는 성격이 달라진단 말이죠.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 회복,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혼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의 종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영과 7별이라고 좀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메시지 좀 전하고 계시는데 7영은 성령이죠. 성령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에 전해진 사자, 주의 종들.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자, 주의 종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 내용과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가운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똑같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디서 배경적으로 왔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가랴서 4장에서 오신 어떤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좀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토라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메시지 전한 적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교회를 판단하신 분이 누군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고 저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대 교회에게 지금 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아동에서 1년 동안 목회할 때 좀 많이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가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부임을 해서 전한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10번을 전했어요. 10번을. 여러분 그때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어떤 10회에 걸쳐 10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주의 종이 거의 20년 동안 없었어요. 17년 정도 교회가 주인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그동안 지켰다는 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지킨 것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어떤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너무나 애착이 가지고 사랑스러우니까 본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10주 동안 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하나 움직인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떡상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별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참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강대상도 안에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그 사위 목사님이 치우려고 못 치웠어요. 제가 치워버렸는데요. 그 치우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떡상 하나 보존하는 것이 본인들이 아주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치워버렸어요. 치웠는데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랬는데요. 그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리면서 놔둔 거예요. 놔둔 거.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왠지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교회가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서 첫 번째 그거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지키는 것 수고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10번을 설교했어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죽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즐거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문제였다고요. 그 문제. 사대교회 주인이 주님이 아니셨다고요. 사대교회 주인이 누구셨는가 하면 교인들과 주의 종이었단 말이죠.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 파고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사람의 주인이 됐다고 사람이.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가고 인간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교회가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고 떵떵거렸어요. 웅장했어요. 컸어요. 대형교회였다고요. 성도도 많았다고요. 물질이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이 나왔던 지역이니까요. 돈이 흥청거렸다고 교회 재정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 주인이 누군가 하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의 답이에요. 한국 교회 회복되는 길이 무엇이에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것.
교회의 주관자가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에 완성된 교회와 지상에 부족한 교회를 띄워놓고 너희들 이 세상적인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교회가. 이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딱 하나 주님께 띄워놨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에 완성된 교회와 부족한 교회를 띄워놓고 너희들 교회는 이게 부족해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사대교회 부족이 뭐예요? 주의 종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한 것, 사람이 주인 된 것이 사대교회의 책망할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를 답을 찾을 수 있죠. 어떤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메시지라고요. 지금 사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교회 또 우리 즐거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책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겠다.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사대교회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는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였다고요. 누가 봐도 명성 있는 교회였다고요.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사랑도 하고 봉사도 이웃도 섬기고 교회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 속에 흘러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투가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출발하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설명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 어투가 탄노하고 간결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의 평가식을 잘 보십시오. 너희들 사대교회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 주님은 지금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셨어요? 내면을 보셨어요? 내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하고 돈이 풍성하게 되고 얼마나 잘 지어놨겠어요. 교회 재정이 얼마나 풍성하고 성도들이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사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다고 여러분.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사대교회의 본질을 보셨어요. 내면을 보셨어요. 겉모습을 안 보셨다고요. 여러분 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표현해야 된다. 우리 제가 지난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 속사람 얘기 드렸잖아요. 속사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는 이름과 살았다는 이름을 대비시켜 놨어요. 죽었다 하는 이름과 살았다는 이름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살아있다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죽었다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출발하죠.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행위들이죠. 행위들. 다시 설명하면 이 사대교회는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디 평가해가 저기는 정말 좋은 교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언젠가 선교 문제를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선교를 하자는 입장에 있는 목사입니다. 선교에 관해서 어떤 비전도 있고 꿈도 꾸고 있고 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선교 지향적이라고 봤어요. 말이 어폐가 있는 건데 지나치리만큼 선교 지향적이다. 선교하지 말자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내실을 다지지 않고 선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이 있죠. 예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다져져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튼튼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역을 하실 때요, 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는데요. 주로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선교해서 그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어떻든 사람들도 존경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바르게 잘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한국 교회가 외부적인 것에 많이 눈을 돌립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초점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든든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배워 훈련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세워지면요 얼마든지 선교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 언제가 그런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 세우십시오. 했던 적 있죠 여러분. 선교를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외든 국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자비량으로 하나 교회를 개척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일. 여러분 해외 교회 하나 건축하는데요. 많이 안 들어요. 가난한 나라는 1,000만 원, 어떤 2,000, 3,000이면 가능해요.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으면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그러나 그보다는 여러분이 진리 말씀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진리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칭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성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름 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읽어보셨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그 행위들에 관해서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외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우리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내적으로는 이단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로마로부터서 핍박도 안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사대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공격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부와 번영은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교회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질타하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이제 뭐 천주교회나 뭐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형태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너무나 세상 소리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 이단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잘 아시죠? 이단들이 이걸 파고들었어요. 이단들이 이걸 파고들어서 여러분 요즘 그 교회 이단들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을 환호하고 있어요. 왜 환호한 줄 아세요? 물질을 자기를 섬겨주니까. 물질을 부어버리거든요. 그 기성교회에서 못한 것들을 하니까요. 이단들을 환영하고 이단이 뭐 어떻고 3단이 어떻고 뭐 우리만 이리 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교세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 교회론의 문제예요. 교회론의 문제인데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에요. 선교단체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걸 놓쳤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당이라고요. 예배하는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사대교회가 그 해답이에요. 세상 사람들부터 사대교회는 인정받았어요. 섬겨주고 물질을 날라주니까 인정받았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지금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신학자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세상 돈은 돌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돌려야 돼요, 여러분. 돌려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거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까지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본질적인 문제에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2015년 달렸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다고요. 한국교회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사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만은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1 예배와 제2 예배라고는 중요하다. 제1 예배는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2 예배다.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 문제 이게 없잖아요, 이게. 이게 없는 상태로 교회가 섬기자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나누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더 중요한 문제는 제1 예배와 제2 예배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 살 때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증거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사대교회 문제가.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예민하지 맙시다, 우리. 어차피 교회가 이것 돼도 요것도 뭐고 저거 해도 요것도. 어차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설명했잖아요. 너희 세상 속에 나가 핍박을 당하리라 그랬지 칭찬받는 말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진리로 나가면 요거도 먹게 돼 있고 핍박받게 돼 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그거 예민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내가 칭찬할 만한 교회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대 교회들처럼 겉만 번지르한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 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니까요. 이런 성도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선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인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평가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을 들고 평가하실 거란 말이죠. 한 절 한 절, 한 구절 그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소아시 7교회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칭찬받을 만한가? 책망받을 만한 성도인가를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2015년도 첫 주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칭찬하실 겁니다. 적어도 이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칭찬받은 성도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